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268페이지 268 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두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회에 관하여 25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우리 구약성경 강해 설교 마친 기념으로 계속해서 총체적인 신학, 예배 신학, 예배 발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신앙고백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예배 발전이 삶의 예배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었는지요?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시성과 순결성의 정도. 가시성과 순결성의 정도. 네, 히터 좀 꺼주세요. 히터. 네, 덥습니다. 봄입니다. 봄. 네. 개나리가 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네. 가시성과 순결성의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살펴볼 건데, 무슨 가시성과 무슨 순결성을 이야기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가시성, 교회의 순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는데요. 제 4장이네요. 이 보편적 교회 합독합니다. 시작.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기도 하다. 그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교회들은 그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성례가 시행되고 공동 예배를 순수하게 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게도 되는 것이다. 결국에는요, 가시성과 순결성의 정도는 교회의 가시성과 교회의 순결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의 가시성, 순결성. 자, 이 보편교회는요, 무형의 교회를 이루는 유형교회를 말하고 있죠. 사망에서 보편교회라고 또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둘 다 보편교회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가 있다. 그죠? 길에 나가면 십자가가 있는 교회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쉽게 볼 수 있게 되죠. 지금도 여러분은 교회를 나왔습니다. 쉽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것이 정상이죠. 보편교회는요, 누구나 다닐 수 있도록 항상 보여져야 되고 항상 있어야 되고 존재해야 됩니다. 가시적 교회니까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 1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보편교회, 유형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뭔가 교회에 요청사항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보기가 또 어렵기도 하다. 이 교회가 이제 보기 어려운 때도 있군요. 로마서 11장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나만 남았다. 구약의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눈에 교회가 잘 안 보입니다. 이런 얘기죠. 안 보여요. 그러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완전 끝장났구나 포기할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 눈에는 뭔가 없는 것 같지만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귀한 일들, 국가적인 일들 많이 했는데 오늘 드디어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 특별법 발의가 본회의에서 투표로 진행이 되었고 국회 본회의에 참여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찬성을 하고 2명이 기권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뒷조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다 떴어요. 2명이 기권을 했고 나머지는 여야 100% 찬성했어요. 이거 반대하면 이제 역적되는 거거든요. 근데 2명이 왜 기권을 했을까? 그래 놓고 근데 또 안타까운 건요. 그래 놓고선 바로 오자마자 텐트 철거할 거죠 이랬다는 거예요. 회장님한테.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본회의 통과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시행 수칙을 만들어야 되고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보상을 진행하려면 아직 6개월 이상 더 걸려요. 누굴 어리석은 바보로 하나. 그래서 그건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회장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랬고 그래서 철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거 철거하는 거 자기들이 나와서 사진 찍으려고. 자기들 했다 이거 보여주려고. 왜 그러냐? 지금 대선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대요. 서로. 웃기고 있네. 그리고 야당 대표가 SNS에 그거 이제 올릴 거예요. 오늘 내일 중에 그 법 통과 신겼다고 내가 했다 이러면서 올릴 거라는 거야. 웃기고 있네. 내가 하긴 뭐가 내가 해요. 지금 그 야당 때문에 지금 이 전 국민들 백신을 어거지로 맞춰놓고 그러면 안 되지. 맞죠? 문재인이 맞춰놨잖아. 그래놓고 이재명이 해제했다고 지금 그 뉴스 지금 쓰려고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진짜 이것들이. 그리고 제가 스가랴의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 저들의 저 포악과 행포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때가 오면은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렇죠. 사과 받아야죠. 사과 받아야지. 그 사람들이 예를 드는 게 아이고 자동차 타면 다 사고 나는 거지 뭐. 소화제도 부작용이 있답니다. 백신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위로를 했었어요. 그걸 어떻게 저랑 회장님이 그런 거 잊어버립니까? 이미 죽었는데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러고 안내장을 보냈던 인간들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그런 정부가 전 정부입니다. 그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응?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보상한다. 텐트 철거하는 날 알려주세요. 사진 찍게요. 이러고 있어. 징그러워 진짜. 징글징글한 인간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유가족이 원치 않으면 제가 안 하겠지만 원하신다면 전국적인 대대적인 모금을 해서 이건 소화제나 무슨 교통사고가 아니잖아요. 누가 소화제를 전 국민들한테 다 먹여 동시에. 누가 전 국민들 전부 차 태워요. 말이 안 되는 소리래. 백신 패스를 만들어 놓고선. 지금 유럽에서는요 그거 위험하다고 지금 다 중단했습니다. 백신. 다 소송 걸렸어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이 백신 패스를 시작한 사람을 잡겠다. 제가 들은 지금 정보로는요. 옛날에 정은경이나 질병청에서 백신 안전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문재인이 그 질병청에다가 먼저 사주를 했어요. 이거 빨리 그냥 놓으라고. 진행하라고. 그렇게 한 인간입니다. 질병청이 요청해서 대통령한테 받아낸 게 아니고 대통령이 먼저 그렇게 놓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회장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자기 아들이 장애인이 됐는데 지금. 그리고 솔직히 보상 돈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죽었는데 뭐 장애인 됐고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거지.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 오늘 뭐 뉴스 나가고 막 하고 쇼를 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계속 일을 할 거고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분들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겁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고맙다고.
덕분에 그래도 한 발 전진한 것 같다고.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오늘. 하지만 시행령을 우리는 꼼꼼히 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만족스럽다면 그 다음 단계에 돌입을 할 것이다. 범죄자를 잡을 것이다. 한두 명 죽였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이 유형교회가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만 다 일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배 사수하면서 싸워왔습니다. 그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교회들, 개별적인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 복음과 그 교리를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복음하고 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교리고 교리가 복음이에요. 이단이 성경 가지고 이단되지 불경 가지고 이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교리는 같은 겁니다. 교리 이러면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사람 있으면요, 멀리 하세요. 그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확률이 큰 사람이거나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은 그들의 교리에 미혹돼서 빠지는 거지 다른 거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교회들은요,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다 하면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거죠. 사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왕이 태어났다 하는 게 그 당시 로마 시대, 황제 시대 복음이에요. 세자가 태어났다 하는 것은 다음 이어갈 왕이 태어났다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굿뉴스 했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교육과 모든 데 관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영향력 나비 효과가 서울 에스라교회를 통하여 일어났음을 여러분은 오늘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는 원통하는 자, 애곡하는 자, 아파하는 자, 병자들 더 완전히 위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서울 에스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으로 사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독교인으로 살되 바르게, 거룩하게,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중세시대 그렇게 못한 거예요. 종교가 만연한 중세시대는요, 종교가 권력이 되었고 성직자들이 권력자가 되어서 부패와 타락으로 돈과 여자와 탐욕에 빠져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 볼셰비키 혁명과 같은 그런 혁명의 재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 원인자는요, 타락한 기독교 귀족들 봉건제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되짚어서 교훈 삼아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어느 적정한 국가 위정자나 위치에 올랐을 때 더 경성하고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또다시 새로운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일을 일으키고, 그 계몽운동이 뭡니까? 결국에는 그 계몽운동이 결국에는 종교 탄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종교는 모든 종교가 아니었어요. 기독교 종교를 탄압하는 일에 계몽운동의 중세시대의 역사를 여러분은 근현대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책임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치료와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성례가 집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아직 안 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성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때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죠? 해가 가운데 하늘에 떴을 때마다 점심이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을 때마다, 날 때마다 밥을 먹을 시간이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 우리가 성찬을 늘 할 때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고 받드는 대에 따라 성례가 있어야 되고, 공동 예배를 순수하게 행해야 한다. 공동 예배. 공동 예배는 공적 예배죠. 요한복음 4장 24절 주일에도 봤던 거네요.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은 뭐라고요? 진리는 뭐라고요? 네, 성령과 성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적인 예배입니다. 공동의 예배입니다. 공동의 예배와 사적인 예배를 구분을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공적 예배는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공동 예배를 순수하게 행하고, 그럼 순수하게 행한다는 건 반대로 덜 순수한 예배도 있구나 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한다. 어떻게? 뭐가 더 순수, 덜 순수? 공동 예배를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신앙의 성적표예요. 예배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배의 발전은 에덴 동산서부터 오늘까지 아담을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에덴 동산을 뭐하게 하셨다? 경작하게 하셨다. 아바드. 관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경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고 예배를 섬겨가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내 영혼이 더 순수하기도, 우리 교회가 덜 순수하기도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더 순수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더 순수한 공동체, 더 순수한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용기로 전진합니다.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했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오늘과 같은 국회 법안 통과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두려워하셔는 안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다면 작년에 얻었던 예배 선고 유예에 대한 결심을 얻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결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예배 어떤 전염병이 와도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 방역 거리를 지키고 예배 드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누구도 시비 걸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감옥에 든다 그러면 두렵죠. 근데 그 누가 하는 거래요? 마귀가 하는 거였다는 거죠. 마귀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정교 구분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정부가 신앙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너무나 후진국적인 발상이다. 다시 중세 시대로, 아니 고대 사회로 회귀하는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마귀가 장차 몇 명을 감옥에다가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게 10일이 딱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꽉 찬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꽉 찬 박해. 그때 뭐 하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나왔네. 따라하세요. 충성. 충성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비스티스 비스토스. 뭐와 같다고요? 믿음. 내가 죽도록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역설이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서울 에스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더 순수한 교회였다. 더 순수한 교회는 어떤 교회다? 마귀의 공격. 마귀의 공격이 누굴 통해 오겠어요? 가이사르 시저를 통해서 오죠. 사람을 통해 오죠. 지도자를 통해 오는 거죠. 그죠? 그 감옥에 갇히는 고통에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굴복하지 말아라.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죽으면 그 잘생긴 얼굴들, 예쁜 얼굴들 없어져요 다. 그냥 다 썩어가지고 흙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 뼈다구가. 그러겠죠? 안 그럴 것 같아. 우리의 육체는요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순수한 교회예요. 더 순수한.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이 더 순수한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덜 순수한도 있군요. 덜 순수한은 모자라다 하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덜 순수한 교회.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이네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너가 자랑하는 거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적은 누룩이 감염시킨다는 거예요. 조금 썩은 거, 조금 곰팡이, 조금 있는 이 누룩이 부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덜 순수하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좀 버려라. 옛날의 습관, 그걸 묵은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어. 너네 공동체가 덜 순수해 지금. 잘라내야 돼. 그 잘라내는 이유는 뭐예요?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 3대 표지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성례, 권징. 이게 살아있는 교회가 누룩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귤 박스에 귤 하나가 하얗게 곰팡이 쓸어 있으면 그대로 박스 안에 두어요? 그대로 두고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귤이 다 곰팡이가 전염돼 있죠. 신기하죠? 그렇게 된다니까? 그 내버려 둘 거예요? 안 되죠.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내어버려야죠. 진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옛 것을 버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게 옳지 않다. 누룩이 온 덩어리에 지금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 사항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다니는 보편적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라고 성경이 아까 처음부터 보여줬죠? 그래서 7교회에 뭘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보완점이 있다는 것이죠. 칭찬점도 있지만 책망이 분명히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는 뭐에서 떨어졌대요? 옥상에서 떨어졌대요?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대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가 덜 순수하기도 하군요. 여러분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는 100% 완벽한 교회입니까? 아니죠. 네. 그걸 빨리 인정하라고. 다만 뭐예요? 100%는 아니고 한 80%, 90% 그렇게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죠. 맞죠? 100% 완벽한 교회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거야말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평생 그렇게 교회 옮기다가 죽어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딴 교회 갔다가 그 교회 갔다가 그러다가 죽어요.
100% 완벽한 교회를 찾겠다? 그거부터가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런 게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성경 안 봤지만요, 예를 들려면 시간이 모자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7 집사님을 왜 세웁니까? 찾아봐야지 뭐. 사도행전 7장, 6장, 사도행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초대교회 아니에요? 6장 1절 읽어봐요. 196페이지, 196페이지, 6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했대. 누가 누굴 원망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제외되니까 히브리파 여자 집사님들을 원망했대요. 그래서 이런 재정 문제를 다루는 일은 베드로가 하면 안 돼. 목사님 골치 아파. 그러니까 누구에게?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7 집사를 택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하고 이런 분들을 뽑은 거예요. 분명히 1절이 말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교회가 이렇게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런 거 좀 조율하고 교정하라고. 우리 교회도 좀 뭔가 밸런스가 안 맞을 경우가 있겠죠. 균형이 안 맞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나 이 교회 떠나버려야지 이러면 안 돼요. 다른 교회 가봤자요. 가봤자입니다. 유형의 교회는 항상 이렇게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은 그래도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더 순수한 것 같아요? 덜 순수한 것 같아요? 왜 말을 못해? 자, 말해봐. 시작. 더 순수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 느끼는 바가 없어요? 비교군이 없으니까, 그지? 다른 교회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죠? 다른 교회를 가봐야 이게 비교군이 생기지.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도 100%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다.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100%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 제가 지금 한 장만 예를 들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서울 에스라교회에서 뭘 꿈꿔야겠어요? 공동 예배를 위해서 복음의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더 순수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셨구나. 내가 또 그 부분에 봉사하면 더 순수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가시성과 순결성의 정도가 교회는 분명히 있다. 다만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 교회가 더 순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온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여 이 서울 에스라 교회가 100% 깨끗하고 100%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 항상 있다.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방송실에 문제가 항상 있고요. 앰프의 잡음이 항상 있고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점점 늙어가고요. 발음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에서를 야곱이라 그러고 야곱을 에서라 그러기도 하고요. 엘리야를 엘리사라 그러기도 하고 엘리사를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요. 벌써 틀렸죠? 헷갈려버려요. 그런 건요, 여러분 크게 근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더 순수, 덜 순수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옮겨야 되는 경우가 한 번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교리가 다르면 공동 예배가 달라지므로 교회를 옮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늙어서
엘리야를 엘리사라고 한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건 조금 그래. 그거는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줘야지. 그죠? 복음의 교리의 치명적인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름, 지명, 치수, 명사 조금 틀렸다고. 그죠? 그러므로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 무오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교황이 조는 거 사진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교황이 무오하다고요? 말이 돼요? 교황은 틀리지 않습니까? 교황은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하는 것도 보여줘야겠어요? 네? 네, 보여줄게요. 교황 무오설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빨리 교회론을 개혁주의로 고치란 말이에요. 덜 순수하기도 합니다. 더 순수하기도 합니다 하는 거죠. 아니, 자기가 졸고 있으면 어때? 옆에 있는 지금 주교가 깨우고 있다 지금. 스미마생, 스미마생, 스미마생. 이러면 안 되지. 교황 무오설은 그러므로 적정한 복음의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교리는요, 여러분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복음의 교리가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데 있다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봐요. 보편적 교회라고 돼 있죠? 이게 Catholic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사실은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진짜 캐톨릭이에요. 이게 보편적 교회입니다. 이게. 그럼 목사님 저 천주교하고는 무슨 차이죠? 아까 거기랑? 거기는 큰 집이고 우린 작은 집이야? 아까 거기랑 무슨 차이예요? 그렇지. 거기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 처치라 그러는 거고, 우리는 그냥 원래 보편교회, 가시적 교회, 유형의 교회는 그냥 캐톨릭이에요. 우리는. 네. 진짜 우리가 캐톨릭이야. 보편적 교회고, 지금 아까 봤던 졸고 계신 그쪽은 로만 카톨릭인 거예요. 로만 카톨릭. 잘못된 겁니다. 교리가 틀렸어. 마리아가 부활했대. 마리아가 죄가 없대. 교리가 잘못됐잖아. 마리아가 중보자래. 미디에이터래. 잘못됐잖아. 여러분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이건 너무 치명적이야. 복음의 교리가 완전 틀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지.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사해진대. 여러분 그 돈 주고 살 거예요? 면죄부 종이 그거 사면은 죄가 사해진대. 복음의 교리가 완전 틀렸잖아. 나와야지.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되는데 완전 틀렸잖아. 난 결혼할 거야. 나와야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가시성이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순결성의 정도, 순결도를 가름하는 것은 복음의 교리. 교리 싫어하면 아무튼 그 사람하고 연락을 서서히 끊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교리를 비꼬아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돼. 그건 이단이야. 이단이 대한민국의 10%고 정통교단이 90%면 우리 정통교단이 오히려 빛이 납니다. 그런데 잘못하여 이단이 90%가 되고 정통교회가 10%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통교인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감옥에 몇을 열흘 동안 가두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왕성해지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이단은 뭐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드라큘라 이빨이 달려있어요? 뿔이 났나요? 복음의 교리가 다른 거예요. 교리가. 그 이단이죠. 뭐. 그리고 공동의 예배가 순수하지 않아.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리 공부하는 것에 지치면 안 됩니다. 주일날도 뭐 배웠어요? 오후에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기억나세요? 아따, 기억이 안 나는구나. 또
여러분, 교리 공부가 철학적 사고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그 마귀가 그 복잡한 교리로 교회를 뒤집어 엎는다고. 지금 공부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공부하자. 공부해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교가 무슨 교야? 가르치고 배울 교자예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뭐예요?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왕. 세 번째, 제사장.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삼중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위격적 연합을 통한 양성의 교통으로. 뭐 거의 방언 수준이니? 자, 옆 사람한테 설명합니다. 시작. 위격적 연합을 통한 양성의 교통으로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행하게 되셨다. 이거 인정 안 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이 뭐예요? 남성, 여성이에요? 그치? 신성과 인성. 그렇죠. 그게 어떻게 존재해요? 1번 혼합되어 있다. 2번 분리되어 있다. 3번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그죠? 하나로 온전히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교리. 그러면 그 위격적 연합이신 주님께서 양성의 교통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시면 안 되고 이 땅에 오셨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성육신. 따라하세요. 성육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게 다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 아셨죠? 설명할 수 있겠죠?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너무 쉽게 볼 수 있는데 때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잘 안 보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처럼 잘 안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교회는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성례와 예배가 공동 예배가 성례는 뭐예요? 몇 성? 2성례 뭐예요?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예배 중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으면 그건 끝난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중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복음의 핵심인데 그 살과 피가 기념이 안 되고 있다. 아까 읽었죠?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려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성찬식과 세례식이 없는데 그냥 관람객처럼 보다가 오면 되는 거죠. 집에서 관람객이 되면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구경꾼이나 관람객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의 순결성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뿌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살로 이 공동체를 먹여서 더 순수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서울예설화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보편적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더 쉽게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로 대한민국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교리와 성례와 공동예배가 더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서울예설화교회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100%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정결하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의 7,000명처럼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살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과 바꾸고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것을 마귀에게 내어줬던 것들, 복음의 교리를 떠나서 내 나름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했던 나의 교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서울예설화교회가 덜 순수한 교회가 아니라 더 순수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그 교회가 되어서 더 순수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